13번은 13번 도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청명하고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삶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산 성인지 다시 번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도 내 생각과 자아가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각자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사랑이 잊지 않도록 저희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서로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변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 되셨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업됐다가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잘 견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볼륨이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만. 목회자를 좀 돕는 길을 하나 좀 부탁드릴 테니까 좀 한번 그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걸 쓸 때 거의 다 외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수백 번도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원고를 다시 보면 왜 이랬지? 그리고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를 해도 다시 보면 또 바꾸고 싶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교과 공부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소규모일 때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부탁을 하는데, 부디 바라기는 그 말씀 전에 그 목사님에게 지금처럼 찬양으로 용기 주고 힘 주고 그런 일 쪽으로 해주시고, 에너지를 또 다른 데다 쏟아서 단에 섰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3번째 날. 뭐가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제 밥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야 거의 BJR 법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BJR 법칙이 뭔지 아세요? 배째라. 해볼 테면 해봐라.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얘기는 제1차 선교여행과 제2차 선교여행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소위 말하는 극적인 모멘텀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드디어 교회를 흥황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라도에 갔더니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고 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폭폭하지라오. 이게 느낌은 알겠어요. 이게 뭔가 hardship, 좀 힘들다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호남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폭폭하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왜 그걸 몰라 그래요. 충청도에 갔더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댕기기가 대단하시지요 그래요. 대단하시지요. 이게 뭔 소리냐. 근데 문제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전 아주 어렸을 때 며칠 살고 안 살았거든요. 이재희 여사 어디 계십니까? 김성호 장로님 사모님. 예, 대단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대단히 힘들다 그 소리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폭폭하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드냐 그런 말이에요.
서울에서만 살면서 서울 사람들끼리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 타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문제라는데 이건 약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호남 친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석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이 교장 그 참 거시기가 머시기해서 참 그 머시기가 거시기하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김 장로님한테 두 분이 친구세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김 장로 나도 참 그거를 거시기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머시기해서 참 내가 거시기가 힘들어. 둘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이거였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 하나가 공부를 못해서 이번에 학교가 좀 문제가 됐는데 교장이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내가 교장이 돼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그런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 말인데 순전히 거시기 머시기 두 개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요,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상적, 생활적,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셨을 때 밝아요? 아니면 좀 어두우셨어요? 그럼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어둡고 잘 안 보여요. 저기 저 글자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봤더니 안 어둡대요. 괜찮대요. 그리고 오히려 편안하대요. 제가 혼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는 이제 1부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청장년들이 들어요. 같은 장소에서 시차별로.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가 3번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2부 예배 설교를 맡는 날이었었어요. 들어가서 이 원고를 딱 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고 했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청년 지도자들한테 그날 아주 반쯤 죽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건 우리 문화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걔들을 교회 다 쫓아내더라도 불을 환하게 켜든지 아니면 내가 참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는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위 한국어권으로 말하는 청장년들이 200여 명가량 있습니다. 감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있는 1세대 어른들이 참아서요. 문화가 그렇게 수용되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성경절을 바라보면서요, 해석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그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누가 대표로 마이크 갖고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당신이 좀 해볼라고? 예, 우리 이정철 목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정철 목사님이 대표로 읽고 저는 좀 쉬고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성경을 읽는 속도가 어땠어요?
빨라요. 심장 박동수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 드럼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쿵쿵쿵쿵 하는 게요, 이 자기 심장 박동하고 비슷하게 느껴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점점 세게 때려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지 기분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읽는 속도가 젊은이들의 속도입니다. 우린 좀 느려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느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보세요. 제가 말할 때보다 굉장히 느리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속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성경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뭘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실제로 교회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많이 할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하고 해결하세요. 목사님, 그럼 이제서부터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목사님, 이제 피만 멀리하면 돼지고기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거야. 익스큐스 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걸 본 거야. 문제는요, 이 성경절을 말하는 사람의 deep down his heart,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그 근원이 뭔가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정할 때,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제일 밑바닥에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내 가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난 정말 그게 먹고 싶은데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지금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본질과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미리 읽어보셨다면 살짝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잘 안 어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놈 하나가 끊임없이 반대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래갖고 저놈의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황, 그게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시 생각하고 협력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나면 발전이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다 넷플릭스 같은 정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지? 왜 여러분들 맨날 한국 방송밖에 안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는요, 본래 옛날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에 있었던 두 청년이, 이게 비디오를 주고받는 시간이 곧 지나갈 겁니다. 인터넷이 자꾸 성행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료들, 영화, 연속극,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 회사를 합시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왜? 지금도 너무 잘 되는데, 독과점인데, 잘 나가는데, 그리고 잘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회사 차렸는데 그 바람에 블록버스터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아마존이라는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바운스 앤 노블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방이 없어졌어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요. 교회에서 뭔가 이 작은 것 하나의 차이를요 잘라서 없애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서 함께 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요 사방에서 교회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요. 재림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회 통계보기.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들은 다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철 목사님,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네. 저 어르신도 지금 다음 곡 뭐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느라고 제가 어디 가는지 못 따라왔어요. 12페이지 어디를? 저 보세요. 제일 스펙트럼에 기고된 제일 위에 재림교회 거기요. 네. 스펙트럼에 기고된 샌디 스넬링 위트모어의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조사에서 참여자는 336명이었으며 이 중 68%는 3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다. 또한 참여자 중 87%가 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다.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 5.5%, 교회나 그 구성원에 대한 분노, 실망 같은 마음의 상처 8%. 그만 읽으십시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구성원에 대한, 우리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하고 싸워서 떠났대 뭐 했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indifference,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가는 건 몇 퍼센트요? 100명 중에 8명. 그런데 자그만치 100명에 86명이 뭐 때문에 간다고요? 이 교회가 핵심 진리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조사심판, 안식일, 남은 자손, 예언의 신, 뭐 이딴 거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물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잡지는 우리 교회의 이 극좌에 속하는 그런 쪽의 연구소의 잡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설문지의 센텐스가 어떻게 됐는지 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 그냥 이게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학봉 목사님이 기도인 연합회 써놓은 글을 제가 발췌해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러죠.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새벽기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조사 심판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자분이에요. 왜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이 이제 부는데 남편이 화이트부인이 이식만 하랬다고 애한테 2번만 젖을 주려는 거예요. 젖은 불어 터지고 애는 배고파 앙앙 울고,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이식하라 그랬다고. 미친놈입니다. 그분에게는요 가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이정철 목사님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른들과 잘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How to love. 율법은요,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이에요. 이걸 안다면 생각이 좀 바뀔 텐데 이걸 모르고 율법을 아니까 벌어진 일, 두 번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아주 지역에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 그런데 그 지역의 책임자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집회를 하는데 책임자의 집이 좀 이상해요. 우선 그 집의 마당에 시멘트로 된 지하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추장, 된장, 아니면 마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 예배소 소장님의 직업은 소위 말하는 땅꾼이었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세요. On top of that.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이 소장님은 부인이 두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식일교회 예배소 소장이에요. Moreover, 거기에 더한 것은요, 그분은 침례를 안 받으셨어요. 아이, 진짜 속된 말로 제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 홍두표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 이런 데 가서? 에? 아니, 내가 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밥을 먹는데요,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예배소 소장님 앉으시고 자녀분들 쭉 앉고 사모님도 앉았는데 조금 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그 옆에 또 앉아요.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 집에 작은 마누라래요. 그래요. 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예. 그리고 밥을 먹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야야 일로 와봐라. 저분이 누구시냐? 너희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라는 소리냐? 아니면 너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래요. 그래요. 이거야 진짜. 드디어 이제 올 게 왔습니다. 예배소장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침례를 안 주는데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비겁했어요 그때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대답할 거예요. 전 지금 침례 줄 거예요. 목사님들 난 확실하게 얘기할 침례 줄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서 집안에 그 세멘트 창고에다 집어넣어놓고, 뱀은요 같은 뱀이라도 봄에 파는 것과 가을에 파는 것과 가격이 2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르다가 가을에 이제 서울에 가서 뱀을 직접 팔 수도 있고, 소위 생사탕이라고 하는 끓여서 파는 건 돈을 더 번대요. 그래서 생사탕 집을 차려놓고 뱀을 팔았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서 가을 겨울을 거기서 살고, 봄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뱀을 잡고, 또 다시 가을 겨울에는 서울 가서 뱀을 팔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지나서 이분도 할아버지가 되셨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일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엄청 할아버지로 보였어요.